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화면상으로 성도 여러분들께 안부를 여쭙습니다. 건강하게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안에 갇혀 지낸 지가 4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도 3주째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말미암아 거리에서 사람들을 마주칠 때 서로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가능한 한 멀찌감치 떨어져 지나가야 합니다. 어쩌면 한동안 바깥 공기를 접하지 못한 분들도 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혹시 보셔서 아시겠지만 머리가 많이 길르지 않았습니까? 안 그래도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어 목소리가 점점 가늘어져 가고 있는데 미용실이 비필수 사업체 범주에 들어가는 바람에 적어도 몇 주 동안은 이발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이러다 여자처럼 보이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다들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 문제라 더 심각하고 오래 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다음 주 부활주일 역시 이렇게 보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중유의 사태, 이번 한 번으로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비록 집에서 아니면 사업터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왕으로 우리 삶에 입성하신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사건을 사도 요한이 상반되는 관점, 즉 군중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군중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달라도 한참 달랐는데 먼저 군중들의 관점을 보도록 하죠.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명절,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 유월절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의 거주민이 평상시에는 한 5만 정도 되었지만 유월절과 같은 큰 절기가 되면 원근 각처에서 절기를 지키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100만 명을 훌쩍 넘겼다고 합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날을 기념하는 절기죠.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되던 날이었습니다.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사람들에겐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또 다른 출애굽이 필요합니다. 모세와 같은 걸출한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부푼 희망을 현실로 바꿔줄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한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합니다. 병자를 고쳐줍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입니다. 파도를 잠잠케 하고 물리를 걸어갑니다. 급기야는 무덤에 나흘이나 안치되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런 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퍼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니 군중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분을 맞으러 나갑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열렬한 환영을 합니다. 고대 시대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했다고 하죠. 개선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성 입구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댔습니다. 그리고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외치고 있는데, 호산나라는 이 외침은 아무에게나 외치는 구호가 아닙니다. 오직 왕을 향해 외치는 구호예요. 찬양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군중들의 마음에는 이런 기대감, 승리의 칼을 든 군왕이 나타나 주기를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군중들의 이런 기대감, 잘못된 동기에서 나온 기대감이었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들의 소망 또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억누르고 있는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그토록 열렬히 환영했던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관점이었습니다. 네,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치는 군중들의 함성이 잘못된 것이라고 막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치적 메시아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정치적 메시아로 입성하시고자 하셨다면 나귀 새끼가 아닌 군마를 타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군마가 아닌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 점을 이는 기록된 바라고 강조하고 있죠. 이는 기록된 바, 구약의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을 가리키는데요. 제가 스가랴서 9장 9절 1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구약 스가랴서의 성취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스가랴서에 기록된 말씀이 위풍당당하게 개선하는 정복자 왕으로 묘사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병거와 말을 끊고 활도 끊는,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는 평화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복왕은 위풍당당한 군마를 타지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이 세상을 무력으로 다스릴 왕이 아닌 그 반대로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도 끊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군중들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왕, 세속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정복 군주가 아닌 전쟁의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군중들이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의 목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나귀를 타셔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제자들조차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3년 넘게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군중들이 알 리가 없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는 학수고대하던 왕이 온다 열렬히 환영했던 그들이 그들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친 것, 그들에겐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앞과 뒤가 맞지 않는 모순의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는 군중들의 열렬한 환영 뒤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냉혹한 배신이 깔려 있습니다. 구원의 왕으로 개선하셨지만 고난의 종으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셔야 했습니다. 종려주일은 고난 주간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런 종려주일, 고난 주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만왕의 왕으로 우리 삶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호산나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겠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눈과 마음은 십자가를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의 입성을 기념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예루살렘 군중들과 똑같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실현해 줄 수 있는 우리 입맛에 맞는 왕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으로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고 건강하기 위해 주님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개인의 만족과 안락을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닥치는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인 우리의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고질적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왕입니까? 칼을 휘두르는 정복 군주입니까? 아니면 나귀 새끼를 타신 평화의 왕입니까? 삶의 모든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용한 점쟁이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대제사장이십니까?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그동안 흔들어 왔던 종려 나무 가지를 던져버려서는 안 되겠죠. 온타리오 교회 협의회에서 보낸 이메일에 따르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이 앞으로 3개월 이상 지속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코로나19라는 미중유의 사태로 말미암아 엄청난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으니 호산나의 외침을 멈추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럴 때일수록 종려나무 가지를 더 힘차게 흔들며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과 삶의 왕으로 모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나의 개인적인 만족과 안락을 위해 그리고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영광으로 삼으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래서 우리 역시 그 길을 걸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